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두 가지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그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심으로 그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두 가지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체를 통일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그때 가나안에는 7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고 그리고 거대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훈련도 받지 않고 싸울 줄도 모르는 일반 평민들과 함께 정복을 해서 그 땅을 통일시킨다고 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 사명을 담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임무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 높은 곳에서 밑에까지 그 전체를,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중앙부터 뚫고 들어가서 중앙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남부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북부 연합군을 무너뜨려서 가나안을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통일된 나라를 이제 12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임무를 다 마친 후에 85세의 여호수아는 지도자 역할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110세까지 그 사명을 다하고 딥낫 세라에 죽어서 묻히게 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로 가기 전에 중간에 중요한 인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40년을 모세 밑에서 아주 손발처럼 수종들던 여호수아, 모세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고집샘을 그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야,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고 저들을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통일시킬 것인가? 이게 보통 중압감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아라. 모세에게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흠없이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 앞에서 먼저 거룩한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목욕하게 하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그때가 추수 때인데 그 추수 때는 요단강이 언덕을 넘쳐서 흐르는 그런 때인데 그 물이 벽처럼 서게 되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은 온 이스라엘 남자들, 이미 벌써 출애굽을 할 때 나왔던 남자들은 다 죽었고 그들이 할례 받았지만 이제 새 태어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자들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성결을 다시 무장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구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라고 하는, 제리코라고 하는 이 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 지금 말하면 스파이로 보내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다가 그 군사들에게 발각이 돼서 도망을 치는데 피하다 기생 라합의 집에, 주막집에 피하게 됐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인 줄 알고 자기의 집 옥상에 3대 그늘 밑에다가 그들을 숨겨주고 군사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지혜로 그 두 사람들을 살려주어서 그들을 편안히 산길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돌아가게 하면서 그들과 약조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지혜와 슬기로 무사히 생명을 건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여리고에 대한 정탐을 보고합니다. 물론 그 정탐들이 보고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보를 얻어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만 이 역할을 두 분들이 아주 잘 해주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에다가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가면은 이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24절까지 2장 전체를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히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서 6장 22절로 25절까지는 기생 라합의 식구들이 그 여리고 성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기생 라합이면 신분도 기생인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떡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분은 다윗 왕의 증조모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살몬이라는 정탐꾼 중에 한 사람하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돼서 그래서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했어요. 룻이 바로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가서는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기생 라합도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기생 라합을 야고보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군데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라합의 신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생 라합.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섬겨주고 돌아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고 순종함으로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 성에 사는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여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위인장에 보면은 모두 지금까지 여자의 이름은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믿음의 위인들 속에 두 여자가 나옵니다. 믿음의 위인의 반열에 들어간 라합.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은 그런 축복을 받았나 생각이 됩니다. 라합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이 기생이란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가 있고 일반 창녀가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 아마 주막집을 하면서 술 팔면서 몸도 팔았던 여자같이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직업이 떳떳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의 이름 앞에 항상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기생을 좀 띄고 라합이라고 쓰지 왜 기생 라합이라고 꼭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저도 설교 제목에다가 기생 라합이라고 할까 하다가 기생은 좀 빼줬어요. 라합의 믿음. 그런데 문둥이 시몬이라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은 이 문둥병 걸렸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에서 치료받고 이제 문둥이가 아닌데 계속해서 문둥이 시몬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시몬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서 우리나라 같이 전주댁, 파주댁 이런 식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지명을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는 신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문둥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러야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도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크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데에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얻고 영생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도 예수 믿고 세리가 천국에 갔습니다. 강도도 예수 믿고 죽는 시간에 고백함으로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고 그 중심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정죄치 않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모릅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이 회개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초대교회에 막강한 일을 감당한 성도가 됐어요.
예수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잘 믿는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창기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지 모릅니다. 창기와 세리라고, 신분 가지고 너희들 거룩한 신분이라고 깔보지 말아라고. 그들이 천국에 너희들보다 더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더 먼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신앙에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믿음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신분이 뭐고 중요한 게. 천국에 가면은요, 목사라는 넷대루가 없어진 거예요. 성도라는 넷대루를 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세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 레위, 마태,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강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도 보면 김익두라는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인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유명한 부흥사가 돼서 전국 각지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김익두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천성 목사는 어떤 사람? 상위 군인으로 온갖 행패를 다 부리던 사람. 이성복 목사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해가지고 부흥사가 돼서 전국 각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천성 아닙니까? 그 얘기만 들어도 벌벌 떨던 사람입니다. 찬송에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사람 돼서 찬송과 작사를 해 드린 작사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은 그 사람이 노예 장사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나중에는 목사가 돼가지고 영국의 올리교회 목사님이 됐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 강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아서 어엿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성민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신분이 어떻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고 거듭나 새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또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2장 31절에서 라합의 믿음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1절. 야고보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쭉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와 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준 믿음의 행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의 내용과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숨겨주어 사는 길로 옮겨가게 한 그 행위가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놀라운 역사,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그 믿음의 행위와
기생 라합이 생명 걸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안전한 길로 돌아가게 한 그 일이 믿음의 같은 판결에 세워지고 야고보가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죽을 줄 알고도 자기 생명의 위태로움을 알고도 행동하는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 내건 행동, 믿음. 라합은 기생으로 주막집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술 마시러 온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이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기생 라합이 가슴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흠모와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장 10절 14절을 보면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생 라합은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그것이 그 당시에 토픽 뉴스였어요. 온통 그 얘기뿐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10가지 재앙이 하늘로부터 쏟아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 뒤를 따라 애굽 군사들이 다 물속에 장사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타난 가지가지 기적들, 반석에서 물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진중에 가득히 내리신 사건. 라합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전후 좌우로 호위하는 일, 최근에는 요단강 바로 저편에 있는 옥과 아모리, 시온 족속을 패망시키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합은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찾던 그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마음에 자기 하나님으로 그를 믿었어요. 이 기생 라합은 교회 한 번 나가본 적이 없어요. 헌금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고백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고백했고 믿었고 그리고 그 두 정탐꾼들에게 간청했어요. 나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내 가족도 다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살기도 지금 빠듯하고 힘든데 내 가족들을 다 구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내 가족도 누가 구원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부흥회를 갔다 오셔가지고 독버섯 잡수고 돌아가실 뻔했는데 연희동에서 부흥회 가자고 옆집에 할머니가 자꾸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같이 갔다가 집회하는데 앉아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토욕질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았어요.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밖에 나와서 손 집어넣고 그냥 토했더니 독버섯을 먹고 죽을 뻔했던 거 그거 다 토해내고 살았어요. 집회 가서 살았어요. 집에서 잤더라면 아버지는 인사불성 돼가지고 거의 천국문에까지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집회 가서 독버섯 먹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저도 먹고 제 동생도 먹어야 할 밥상에 그 독버섯 그릇 다 갖다 집어내 던져버리고 살아났어요. 부흥회 갔다 오시면 저희 어머니는 기억력도 좋으셔. 하여튼 동네 모든 생일들을 다 기억하셨으니까 저희 어머니. 부흥회 갔다 오면은 부흥 강사가 하는 말을 다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와서 우리 애들에게
우리 애들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걸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도는 이랬단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어머니가 울어요. 말씀을 듣고는 나 혼자 이거 소화시킬 수가 없어. 그냥 가족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야, 너도 교회 나가자.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전파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바울이 그랬어요. 라합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라합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했어요. 그는 유명한 설교자나 유창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주막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라합은 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여리고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때 라합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삼았습니다. 우리도 믿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멸망해서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믿고 순종한 라합의 가족만이 구원받았어요. 구원,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족이 다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이 필요해요? 세 번째, 우리도 믿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멸망해서 구원받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붉은 줄과 온 가족 구원이 세 번째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두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은 약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를 살려라. 나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처자들, 내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가족들 모두를 구원해내라. 그리고 증표를 내라. 그냥 얘기가 아니요, 그냥 구하면 구하고 말하면 말고가 아니라 확실한 증표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정탐꾼 둘이 우리를 이 창문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서 살려준 것처럼 너도 이 성이 멸망하게 될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서 땅에까지 닿게 해라. 그 줄을 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했어요. 증표, 그게 바로 붉은 줄이라고 말했어요. 붉은 줄. 인자와 진실로 하나님은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를 파멸하시는 날 당신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당신 부모와 친척들로 이 집안에 있게 하라. 라합은 순종했어요. 순종해야 살아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순종을 안 해서 멸망당했고요, 라합은 순종해서 살았어요. 온 가족을 집안에 있게 해서 온 가족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인지 경사진대에다가 또 그 위에다가 4-5m 정도의 높은 탑을 지었는데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맨 법궤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나팔수가 따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군과 후군이 따르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 성 한 바퀴를 도는데 한참 걸렸겠죠. 하루가 걸렸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그렇게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그랬어요. 7바퀴를 돌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도 힘든데 7바퀴를 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게 참 놀라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발견하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제 그 말씀을 할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 그날 7바퀴를 돌리니까 얼마나 힘들어. 각반을 차고 그 다음에 무장을 한 다음에 7바퀴를 얍싸게 돈 겁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난 돌다가 잊어버리겠어. 그런데도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소리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니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 작업을 할 때, 이 일주간의 작업을 할 때 기생 라합은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 빨리 우리 집에 오라고, 살 길이 여기에다가 다 오라고. 그래서 그 집안에 다 있게 하고 문을 딱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어. 그 여리고를 가보니까 그 성이 양쪽으로 밖으로 자빠진 게 아니고 안으로 자빠졌대.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안으로 자빠져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그 돌에 맞아 빨리 죽었어. 근데 라합의 집만 딱 두 정탐꾼이 보증을 한 그 두 정탐꾼이 뛰어가가지고 그 줄을 통해서 사람들을 내려가지고 라합의 온 식구가 다 살게 됐단 말입니다. 출애굽 시에는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예요. 피가 발라진 집에 안에 있을 때 살았어요. 여리고는 붉은 줄이 쳐진 집 안에 있어야 살아요. 십자가 보혈 그 아래 피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라합의 가정이 구원 얻기 위해서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살려면 노아 방주 안에 있어야 되듯이, 출애굽 시에 살려면 피 발라진 집에 있어야 하듯이, 보증물, 그 보증이 뭐냐? 붉은 피,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 구원 얻기 위해 라합은 자기의 힘을 다해서 그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라합은 제자 훈련을 받았거나 전도 훈련을 받았거나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올라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뜨거워질 때 남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코올 램프로 구리를 뜨겁게 하면 이쪽 끝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열전도율이라 그러는데, 열전도율이요, 전도율. 그럼 그게 제일 빨리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뜨거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 열전도가 내가 뜨거워지지도 않는데 맹맹한데 어떻게 남에게 전도가 됩니까? 라합은 신분이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온 가족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우리도 가족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러서 영원한 빛나는 이름을 라합은 소유하게 됐어요. 정탐 가운데 한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이 라합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나온다.
얼마나 멋있는 여인이요. 기생라합 멋있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도 기생라합처럼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가족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도 그 반열에, 그 구원의 반열에,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